어떤 노인 부부가 여기에 갔습니다. 그 할머니가 물었어요. 서이카 가져왔어요? 서이카라니, 서이카라 전차 타는데 뭐가 필요한데? 아니 그게 아니고 개찰구 통할 때 삐 가는 거 서이카. 할망구 드디어 노망했구나. 서이카는 과일이잖아, 과일. 아니야, 서이카는 야채야, 야채. 우진으로부터 온 유언입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의 전승기일 때도 그는 하나님을 잊지 않았지요. 변함없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신뢰,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계속 다윗을 축복해 주셨어요. 사무엘하 8장 6절 보겠습니다. 8장 6절. 제일 후반부에 보니까 후반부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자, 14절 후반부에도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그는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의 전쟁에 있어서도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는 참 놀라운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국은 그 뒤에 10년 이상을 아주 번성하고 또 영광을 누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10년간의 이 다윗의 번성과 축복이 다윗의 믿음을 좀 먹어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죄를 짓고 맙니다. 자, 사무엘하 11장 먼저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2절에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3절에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이 우리아는 다윗의 아주 충실한 부하였습니다. 그는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여인이 우리아의 아내라는 걸 알고도 그를 왕궁에 끌어들이고 그리고 그와 동침을 하는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죄를 범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사건 후부터 다윗의 인생은 아주 고통과 고난과 또 마음을 찢는 그런 아픔의 연속이 계속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우리들의 모든 좋은 것을 다 빼앗아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죄만큼은 우리가 지어서는 안 되고 또 지으면 반드시 해결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있었을까 하는 것을 오늘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해야 될 일을 하지 아니하고 영과 홍계와 육의 태만으로부터 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11장 1절에 보면은 한번 봅시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들이 싸움을 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구약시대에 보면은 왕들은 아주 절대적인 권한과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왜 왕에게 그런 절대적인 이 권력을 주었는가 하면은 그것은 이 적들과의 싸움에서 자기들을 보호해달라고 왕을 세웠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왕이 해야 되는 가장 큰 일은 이 적들과 전쟁을 하고 승리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다윗의 모든 인생은 수많은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그 전쟁마다 다윗이 직접 나가고 충실하게 그 싸움을 싸우고 나라를 지키고 부강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하나님도 계속 도와왔던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왕들이 출전을 해야 될 때라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은 자기 부하들만 다 보내고 자기는 예루살렘 궁에 떡 남아 있었다는 것이 바로 문제가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모든 병사들이나 중요한 신하들이 다 전쟁터에 갔는데 텅 빈 왕궁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어슬렁어슬렁 하다가, 그리고는 낮잠을 자도 조금 잔 것이 아니라 푹 잤지요. 2절에 보니까 거기 2절에 저녁 때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낮잠을 한두 시간 자면 되지, 저녁 때까지 그냥 푹 잠을 자고, 그래도 또 할 일이 없고 심심하니까 언제 옥상에 올라가서 어슬렁어슬렁 하다가 밑을 쳐다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진짜 아름다웠는지 모르겠는데 저녁 때니까 어두컴컴하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아마 밑에서는 왕궁이 안 보였겠죠, 위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안심하고 목욕을 하는데 위에서 또 그걸 바라보고 있다가 뭐 얼굴이 어떻게 뭐 잘 보였겠습니까? 그러고는 이 아름답게 생각을 해서 왕궁으로 데려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어슬렁어슬렁 거린 것이 이것이 처음이 아닐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밑을 쳐다본 것도 처음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10년 이상이나 그 왕궁에 살았으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때 이 목욕하는 여인이 그렇게 마음에 들었고 눈에 들어왔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할 일이 되게 없어서 영과 혼과 육에 완전히 빈틈투성이가 되어버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늘 평소에 할 일이 많고 바빠요. 대부분이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할 일이 있고 바쁘면은 우리에게 혹시 이상한 걸 봤다 할지라도, 또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푹 빠질 만한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할 일을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안 든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걸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 할 일이 있으면 빨리 그걸 떨쳐버리고, 그리고는 내가 내 할 일을 해야지.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할 일이 없어서 할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주로 하는 것이 컴퓨터에서 인터넷에 들어가죠. 그리고는 뭐 있는 것 없는 사이트란 사이트는 다 들어가서 다 뒤져보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 마음에 들거나 호기심에 끄는 것이 있으면은 한 번만 읽어보는 것이 아니라 읽고 또 읽고 구슬까지 다 읽어보고, 그리고는 들어가서는 안 될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상한 이 영상물이나 보고, 사실 이것이 사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할 일이 있고 바쁘면은 거기에 빠질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것이에요. 혹시 본다 할지라도 금방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다윗이 처음 본 것은 아니지만은 그는 시간이 남아 돌다 보니까 거기에 푹 빠져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아니하고 시간이 너무 많게 되면은 우리가 믿음의 무장, 마음의 무장, 육신적인 무장까지도 다 풀어헤쳐지는 것입니다. 평소에 여러분, 그래서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왁기마이르, 그러니까 내 자신을 깨닫고 있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누구냐 하는 것, 누구냐. 그리고 내 할 일이 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분별해 있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죄의 유혹이 와도 내 신분이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생각나기 때문에 그 죄의 유혹을 물리치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남아 돌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죄를 내가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어디 재미있는 죄가 없는가 하고 내가 죄를 찾아가는 거예요. 사실 그게 사람 심리가 그렇거든요. 시간이 남아도니까 뭔가 내가 재미있는 걸 찾아서 스스로 죄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바른 신앙생활을 끝까지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수레바퀴 삶을 정말 잘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매일같이 성경도 읽고 묵상도 하고 기도하고 전도도 하고 또 우리 셀 가족끼리 모임도 가지고 이런 것을 우선순위로 하다 보면은 뭐 다른 걸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그것만 해도 막 시간이 빡빡하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언제 이 빈틈이 자꾸 생기는가 하면은 시간이 남아돌 때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도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냥 무식하게 아무나 갖다가 물고 공격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고 적혀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이 마귀가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겁니다. 아무나 무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빈틈이 있는 사람을 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제나 깨어 있으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 태만한 마음, 게으른 마음은 사탄의 공작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가정이라는 이 울타리가 있고 또 직장이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공동체를 하나의 몸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한 몸에 한 사람 한 사람은 각각 그 기관이다, 지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일이 있다, 그 뜻입니다. 우리 몸에 보면은 눈에 보이는 손과 발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것도 다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나는 교회 와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아닙니다. 교회 오는 것이 일이에요, 여러분. 그것으로 남을 기쁘게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정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는 내 할 일을 잘할 때에 그 몸은 가장 건강하고 가장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무엇보다도 내가 어떤 존재냐,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 잘 분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일을 꼭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성경 읽어보면은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그러거든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에게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먹지도 말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할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참 재미있는 구절이 있어요. 특별히 게으른 자에 대해서 잠언에 아주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6장 13절부터 봅시다. 26장 13절.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그 사자가 있어서 못 나가겠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게을러가지고는 와, 지금 나가면 잡아먹히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14절에 보니까 문짝이 돌적길을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하느니라. 그 멜마 침상에 빈둥빈둥하고 참 표현을 잘했어요. 15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그 다음 구절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16절에 게으른 자는 선이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게으른 자가 되지 말고 정말 내 할 일을 하는 우리가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죄는 해결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다음에 죄를 낳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죄를. 사실 이 다윗의 죄는 게으름이나 태만뿐만 아니고
잘 따지고 보면은 정욕도 있었을 것이고 또 자기가 왕이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도 그 속에 분명히 있었는 것 같습니다. 만일에 다윗의 부하 중에 누군가가 그 밑에 있는 부하에게 일을 시켜놓고는 그 부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데 그 일을 시킨 부하가 그 일하는 부하 아내와 함께 잤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것이 다윗에게 들렸어요. 그럼 다윗이 가만두겠어요? 정말 불같이 화를 내고 그 놈을 당장 잡아들이라, 그리고 율법대로 그 놈을 당장 죽여라,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저지러 놓은 그런 불륜적인 죄에 대해서 입을 싹 닦는 거예요. 그리고 모른 채 하고, 그리고 그것은 예외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거니 뭐 바람 피고 나서 남이 바람 피면 불륜이고 내가 피면 로망스고 완전 그런 짓이 된 겁니다. 사무엘하 11장 4절에 보니까, 자 3절에 이제 이 우리아의 아내라는 걸 알았어요. 알면서도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입을 싹 닦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싹 닦아질 일은 아니었어요. 5절에 보니까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아이, 다윗이 이 소리를 듣고 이제 큰일 난 거예요. 남편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고 없는데 이 여인이 이제 배가 불러 있으면은 이 남편이 돌아오면 분명히 뭐 큰일이 날 거는 뭐 틀림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걸 이제 연구를 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무마시킬 수 있을까, 없는 것처럼 할까. 그래서 꾀를 냈는데 그 꾀가 정말 치사하고 아니 꼿꼿하고 비열하기 짝이 없는 그런 생각을 해낸 겁니다. 자, 사무엘하 11장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로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에 어떠한 것을 묻고 저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 주의 신복들로 더불어 잔지라. 이 다윗이 생각해낸 꾀가 뭡니까? 이 전쟁하고 있는 우리아를 불러내가지고 마치 안부를 묻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는, 그리고 자기 아내하고 잠을 자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뱃속에 있는 그 아이가 네 아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하려고. 참 얼마나 치사한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충성스러운 이 우리아는 자기 집에 가서 잠을 자지 않고 왕궁의 신하들과 함께 성 밖에서 잠을 잤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소리가 들리니까 다윗이 큰일 난 거예요. 이 놈이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10절 11절 보겠습니다.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이르되 우리아가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아가 다윗에게 고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의 영체 가운데 요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들에 유진하였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다윗이 되게 찔렸을 것 같아요, 이 소리를 듣고. 그런데 다윗이 그래도 이걸 또 무마를 해야 되니까 또 작전을 좀 짰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저를 불러서 저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저가 나가서 그 주의 신복으로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자기 앞에서 술을 막 마시게, 술을 먹이게 했어. 술이 잔뜩 취했어요. 그러면 저놈이 이제 술이 취해가지고 집에 가겠구나, 그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안 가는 거예요, 이 우리아가.
그러니까 다윗이 큰일 난 거예요, 점점 이게. 그래서 다윗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14절 15절에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이 남편을 결국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비겁하게 이렇게 전쟁터에서 죽게끔 이렇게 만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정말 이렇게 비겁하고 비열하고 더러운 그런 수단을 쓰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성경에 이것을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누구에게라도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죄성은 더럽고 추악한 것으로 가득 찼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기사를 읽을 때마다 성경의 진실성을 더욱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의 위인전, 영웅전 이런 걸 읽어보면은 그 사람들의 잘못이나 오점이나 이런 추악함은 되도록이면 다 감추어버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한 것가 하는 것만큼 이렇게 미화해서 그렇게 적어놓은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가 죄를 지었거나 잘못하거나 추악한 면이 있으면 어느 하나 감추지 아니하고 다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의 본질을 바로 깨달아 알아라는 것이죠. 어느 누구라고 할지라도 그 인간인 이상은 밝음이 있고 어둠이 있고 죄가 있고 의로움이 있고 이것이 다 공존해서 언제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믿고 나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늘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낮은 마음에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죄의 성질은 마치 부패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한번 짓게 되면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점점 나쁜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패가 그렇죠. 아무리 작은 부패가 있어도 이것을 일시적으로 얼리거나 해서 멈추게 할 수는 있어도 원래대로 돌아오게 할 수는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도 우리 속에는 여전히 죄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겸손하게 인식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란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늘 겸손함으로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향해서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늘 좁은 문, 좁은 길을 끝까지 달려가야만이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아무도 섰다고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다윗의 인생을 살펴봤지만은 그가 정말 죄를 지은 것은 지금 처음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그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많은 그런 때도 몇 번 있었지만은 그런 때조차도 그는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처리하려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많은 훈련과 연단을 받아서 정말 아주 죄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었지만은
다윗 속에도 죄가 없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고 여러 가지 훈련을 받는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심하게 되면은 언제 이 죄가 다시 머리를 들고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꼭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죄의 싹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그것은 다윗의 시련 때가 아니라 다윗의 축복의 때였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하나님께 문제는 다 해결을 받고 더 큰 축복과 더 큰 번영을 바라고 있어요, 누구라도.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예를 보더라도 우리가 축복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를 죄가 이 열매를 맺게 만드는 그런 토양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에게 남아있는 작은 고난, 시련, 어려움들을 우리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깨어서 주님만을 찾고 주님께만 의지하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이 다 없어지기를 바라지만은 다 없어지면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불안한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씨앗이지만은 이 죄의 씨도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씨앗이 자라는 걸 한번 생각해. 자라나는 것, 어떻게 하면 씨앗이 싹을 트고 열매를 맺습니까? 그 씨앗에 맞는 토양과 온도와 습도가 되면은 어떤 씨앗도 거기에서 싹을 내고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도 있고 죄의 씨앗도 같이 있는 겁니다. 어느 쪽에 맞추어서 내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어느 쪽에 맞춰서 나의 마음의 밭을 만들고 온도와 습도를 조절할까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따먹을 수도 있고 죄의 열매를 따먹을 수밖에 없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전부 다 우리들의 책임이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죄를 짓게 되면은 이것을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냥은 한마디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패하고 똑같으니까. 그래서 시간의 문제지, 그대로 두면은 마지막에는 결국 그 모든 물건을 다 썩게 만들고 그 물건을 다 버리게 만드는 것이 죄고 부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도 많은 종류가 있잖아요. 아주 작은 죄도 있어요. 이런 죄도 결국 사망입니까? 결국 사망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결국은 부패해서 그 전체를 못쓰게 만들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죄는 아무리 작아도 결국 사망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참 놀라운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것은 그 다음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님 안에의 영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죄를 짓게 되면은, 내가 안 지었다 해도 아담과 하와로부터 온 선이 원죄와 조상의 죄와 이런 모든 죄의 속성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게 되면은 결국 나는 사망으로 끝나야 된다는 겁니다. 사망으로. 그러나 내가 죽고 나면은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만든 겁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지만은 대신 죽으신 분은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신 거예요. 그냥 흉내를 낸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만일에 나의 죄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은,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면은 나는 죽은 것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나는 죽은 것이 되고, 그리고는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라 살게 되면은 나는 이제는 죽고 새로운 생명을 받아서 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죄는 이제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되는 것이, 완전히 떨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죄를 없이 하는 방법은 아무리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내 속에 죄가 없어지고 나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교인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놀라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안 되지만은 죄를 지을 때마다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 사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죄는 그냥 없어지지 않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때마다 죽는 것이 뭐냐 하면은 주님의 십자가 밑으로 다시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마음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그리고 내가 그것을 회개하고 다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있는 죄는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에요. 거기에 관련된 성구를 몇 가지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수의 피는 예수의 죽음이지요. 그 죽음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골로새서 1장 14절. 골로새서 1장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느냐? 로마서 6장 10절 11절. 로마서 6장 10절 11절.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죄에 대해서는 나는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부패가 나를 침범할 수가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라는 겁니다. 아멘.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산 사람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또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있지요. 그럴 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다시 용서해 주겠다고. 아멘.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꼭 죄가 있을 때는 회개하기를 죄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언제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윗의 이 간음 사건은 결국은 왕의 소원대로, 왕의 계획대로 이 우리아가 죽고 표면적으로는 끝이 나는 겁니다. 사무엘하 11장 26절에 우리아의 처가 그 남편 우리아의 죽었음을 듣고 호곡하니라. 이 아내가 전쟁에서 죽었다 그러니까 크게 울었어요. 다윗은 속으로 한숨을 푹 쉬고 웃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이고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끝나고. 근데 다윗이 잊어버린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결국 이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죄를 짓게 되는 근본적인 이 이유는 하나님이란 분을 잊어버리니까 그런 것이, 하나님을. 만일에 우리가 365일 24시간 하나님의 존재를 늘 인식하고, 그리고 그분 앞에 늘 있고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고 내 마음으로 늘 깨닫고 믿어진다면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아마 부부싸움도 못할 것 같아요. 예수님 옆에 계시는데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막 화를 내고, 이게 안 되겠죠. 그걸 우리가 성경에 읽어보면은 정말 큰 죄의 유혹에 죄에 승리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20대 나이에 17살 때 그가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그리고 20대에 계속 노예 생활을 했죠. 그는 아주 힘이 펄펄 넘치는 아주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의 이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했어요. 같이 잠자자고 유혹을 했습니다. 사실 요셉은 노예입니다. 노예. 그 당시 노예는 가축과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무슨 인격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래에 대한 무슨 노예가 소망을 가지겠어요? 자기 체면을 일 지킬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날 즐거운 일이 있으면 즐기다가 죽게 되면 죽고, 그런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데도 요셉은 아주 단호하게 이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는 겁니다. 그것이 왜 물리칠 수 있었는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부터 9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덕죄하리까? 이 요셉은 주인에게 아주 총애를 받아서 모든 것을 다 주인이 맡겼어요. 주인에게도 너무 감사하겠죠. 사실은 감사. 그런데 그 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 그 주인에게 미안해서 내가 죄 지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한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있었어요.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늘 나를 보고 있는데 어찌 내가 이 죄를 범할 수 있냐고 이 아내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혹시 우리가 사람의 인정과 의리 때문에도 한 번, 두 번 우리가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계속 지킨다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한두 번 이게 아니라 매일같이 그런 유혹을 해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끝까지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를 지키고 생명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꼭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4장 2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를 지켜간다는 것을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다윗도 어떤 때는 24시간을 하나님을 의식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았어요. 안 살한 것이 아니고. 그는 10년간이나 사울왕에서 쫓기면서 매일같이 목숨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때는 다윗도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했어요. 얼마나 경외했는가 하면은
사울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따라오다가 어느 날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럼에도 안 죽였지요. 왜 안 죽였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렇잖아요. 사울이 무서워서가 아니었어요. 내가 이러면 하나님께 벌받지, 그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못 죽였어요. 그 정도로 경외했던 다윗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왜 이렇게 죄를 짓는 그런 비참한 사람이 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10년 이상의 왕궁에서 편안한 삶을 살고 그가 모든 영화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면서 믿음이 다 떨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다 떨어져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어떠한 것도 축복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합니다. 저 역시도 문제가 없기를 바라고 평탄하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나의 믿음이 지켜지고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게 되고 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면은 그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은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이 누구보다도 많은 출세와 성공과 재물을 누리게 됐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걸 우리는 깨닫고 아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한 번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한 번에. 정말 참으로 이야기한 그렇지만은 정말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도 다 힘들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도 정말 잘 되고 나서 넘어진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정말 경계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은 나쁜 것만 하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 좋은 것이 없다는 걸 잘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좋은 것을 내는 것이 아니고 가시덤불과 엉겅기를 먼저 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늘 가꾸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가꾸지 않으면은 우리 속에는 더럽고 추악한 것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 음욕과 탐욕과 여러 가지 교만과 시기와 질투가, 이런 것들만 우리 속에서 올라온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해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쭉 바라보셔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가 정말로 비참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죄는 그 나름대로의 즐거움이 있어요. 그렇죠? 죄는 그 나름대로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겁니다. 막 죄를 짓는데 괴롭다, 막 괴롭다, 괴로우면서 막 죄 짓는 사람 없으니까. 죄는 나름대로 달콤하고 나름대로 거기에 쾌락이 있고 기쁨이 있고 스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데, 그러나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은 언제나 죄는 일시적이라는 것이에요. 잠깐만에 끝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에게 돌아온 것은 그 죄의 씨앗을 뿌린 것에서 나는 쓴 열매와 고통을 내가 계속해서 거둬들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 죄를 회개했다, 하나님이 용서했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해서 용서받은 것과 내가 뿌린 죄의 씨앗을, 열매를 내가 따먹어야 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꼭 우리가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정말 내 마음으로 회개를 하면은 용서하십니다. 용서하세요. 그 뜻은 어떤 뜻인가 하면은, 우리가 죽고 나서 마지막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내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그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고 지옥 가고 이런 일이 없는 것이 진짜로 회개를 하면은 이해가 되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죄를 지을 때마다 뿌린 씨앗이 있는 겁니다. 그것에 자라는 열매는 내가 다 따먹어야 되는 것이, 그 죄를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과 죄의 열매를 내가 딴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죄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죄를 짓게 되면은 내 인생이 계속해서 고통스러운 일들이 계속 찾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거는 지금 내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고 옛날에 지은 죄에 대한 열매를 지금 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힘들어도 지금 우리는 좋은 씨앗을 뿌려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먼 훗날에 나는 좋은 씨앗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어떠한 씨앗도 뿌려서 그 자리에서 나는 법이 없어요. 그렇지요? 반드시 시간이라는 것이 걸려서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씨앗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건 뭐 배추씨 무엇이든 뿌리면은 3개월 4개월마다 이렇게 막 크게 자라서 거두지만은 이 과일나무 같은 거 심는 데야 따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잘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어려움이 생기고, 왜 그렇습니까? 옛날에 잘못 뿌려놓은 씨앗들이 있다는 겁니다. 죄는 용서함을 받아도 그 씨앗에 대한 열매는 지금 내가 따는 것이에요. 오늘 이 다윗의 사건을 보면 너무나 명백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그 죄를 지적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죄인이라고, 당신이 바로 죽을 사람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니까 다윗이 회개를 합니다. 거기서 자, 사무엘하 12장 13절 14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자, 다윗이 정말 회개했습니다.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도 죄를 사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죄를 사했다. 그런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겠습니다. 14절을 보니까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은즉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이다 하고, 이것은 밧세바하고 사이에 난 이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죽어가니까 다윗이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6절에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아이가 나을 때까지 다윗은 금식했어요. 7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말려도 금식했는데 결국 죽었어요. 그 아이는 결국. 이해가 됩니까? 그것뿐만 아닙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에게 당신의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이제 너가 나를, 하나님인 나는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너의 철을 삼았은즉 칼이 너의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의 집에 죄악을 일으키고 내가 너의 처들을 가져 너의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너의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그 다음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에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이 뿌린 죄의 씨앗이 뭡니까? 간음과 살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너의 집에 간음이 끊어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너의 집에 칼이 끊어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걸 뿌렸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시간이 지났어.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다윗의 죄는 사함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그가 뿌린 씨앗들의 열매가 어떠한 열매로 다윗에게 돌아오는가를 우리는 잘 주목하고 봐야 되는 겁니다. 다윗의 장남이 암논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암논이 쑥놈이 아니고 암논.
이빨ጭ을 했는지. 이 이복 동생, 막 아내가 많으니까 그 당시 왕들은 이복 동생 중에 이 다말이라는 여동생이 있어, 다말이. 그런데 이 다말을 보고 반했는데 이걸로 이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뭐 왕에게 이제 좀 부탁을 해가지고 이 자관 다말이 자기 집에 와서 과자를 구워서 이렇게 주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 암놈이 다말을 강제로 범하고 맙니다. 그럼 범하고 나니까 미운 마음이 또 확 들어가지고는 그 여인을 쫓아내버리고 문을 잠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벌써 간음 사건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자기 아들 사이에서.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노했다고 성경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녀들끼리 벌어진 일이라 누굴 어떻게 뭐 벌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걸 그만둬버렸어요. 그런데 이 다말하고 어머니가 똑같은 형이 이 압살롬이라 해요. 압살롬. 그는 다윗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암놈에 대해서 아버지가 아무 제재를 안 하니까 이것이 원한으로 딱 품은 거예요. 내가 저놈을 죽여야지. 이렇게 마음의 앙심을 딱 품고 있다가 2년이 지났을 때 어느 날 자기 집에 양털을 깎는데 그 모든 사람들을, 형제들 다 부르는 겁니다. 우리 잔치하자고, 축복하자고. 그래서 형제들이 다 가서 먹고 마시고 놀 때 그때 압살롬이 장남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는 자기 어머니 이 집으로 도망을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외갓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간음이 끊이지 아니하고 칼이 그 집에 떠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바로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듣고는 너무나 마음이 찢어졌이 아파서 성경에는 큰 소리를 내면서 심하게 울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그때마다 자기 죄가 생각났겠지요. 결국 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그 아들들 사이에서. 그러고는 시간이 지나니까 장남은 죽었고 그래도 삼남이 아들이니까 얼마나 또 보고 싶습니까? 그래서 그를 데려왔어요. 데려왔는데 이 압살롬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과 달랐던 것이, 이 압살롬이 꾀한 것은 뭔가 하면은 이제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한 겁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해가기 시작하는 것이, 한 사람 두 사람 포섭하고, 그리고는 다윗의 신하 중에도 이 압살롬에게 들어붙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생겼어요. 어느 정도 힘이 강성해지니까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는지, 그리고는 아들과 어떻게 같이 죽이고 살리고 싸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울면서 성경에 보면은 머리는 불에 헤치고 맨발로 예루살렘 성을 나가는 장면이 있어요. 우리가 죄를 한번 잘못 짓게 되면은 자기가 뿌린 것에 대해서 그것의 몇 갑절로 돌아온다는 것을 정말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잘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말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그냥 용서 안 된다는 걸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를 해도 내가 이 땅에서 뿌린 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거둘 것은 내가 거둬야 된다는 걸, 이걸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그 성에서 나가고 압살롬이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한 줄 압니까? 사무엘하 16장 21절부터 22절에 보니까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머물러 두어 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부친의 미워하시는 바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이 아히도벨은 원래는 이 다윗의 모사였었는데 이제 압살롬에게 붙었지요. 그리고는 시키는 것이 뭔가 하면은 다윗이 도망갈 때 후궁을 10명 놓아뒀는데 그들과 동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다윗하고는 막 원수지간이 됐으니까 네가 안 죽으면 내가 죽어야 된다, 그렇게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런 일을 시킨 겁니다. 그러자 22절에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지붕에 창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부친의 궁돌로 더불어 동침하니라. 완전 다윗 집안의 꼴이 말이 아니고 얼마나 부끄러움이. 다윗은 아까 은밀한 데서 그런 일을 행했지만은 하나님은 이것을 백주에 온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일을 열매를 맺게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죄를 범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그 죄에 대한 씨앗을 내가 다 열매를 거둬들인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몇 배나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정말 무서워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돼요.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죄를 안 지으려고 정말 몸부림쳐야 됩니다. 히브리서에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내가 죄를 지었으면은 그것을 오래 끌지 말고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두 번 다시 죄를 안 지으려고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이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고 나의 모든 말을 듣고 계시고, 이것을 늘 의식하게 되면은 우리는 자연적 죄는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오는 결과를 항상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행복이라도 이것조차도 다 없어지는 것이 바로 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무서워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늘 우리가 내 해야 될 일을 꼬박꼬박 해나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중에도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를 더 깊이 해서 정말 수레바퀴의 삶을 잘 살고, 정말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면은 우리는 자연적 죄와는 멀어지고 주님과 더 가까운 삶을 삽니다.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이 있게 되면은 주님으로부터 참으로 놀라운 축복이 보장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게 되면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